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대 조악에 맞추어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버려진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티끌 같은 비참한 존재들을 기억하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복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부활의 기쁨을 맞은 예수처럼 또한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처럼 오늘날 우리의 심령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고통과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기억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불처럼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 속에 성하였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불속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상에 물든 저희들의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 성령의 권능과 권세로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참으로 능력 있는 성도,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허락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었던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도 나아갈 수도 없다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런 힘든 시간이 예배와 신앙의 태보가 아니라 참으로 더욱 성숙되고 경건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통하여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무리들을 낮추게 하시고 현실적이며 외식적으로 하는 모습을 벗겨주시며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주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에
환경의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다짐과 기도가 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님께 임하게 하시고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저에게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며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을 또한 저희들은 참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참으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로 회복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모든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게 하시고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꺼지지 않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믿음의 권속들이 그 어떤 시련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며 주님의 부활의 참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섬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하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예배위원과 안내로 봉사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셔서 주님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혹시 뒤에 예배 드리시다가 더우시면 뒤에 히터 개별적으로 끄시면 됩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든든히 서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마지막 주신 부활의 파송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내 머리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내 뱃속에 내려오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 주 앞에 살아갈 때 충성되며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활을 기뻐합시다.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멘은 하시는데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고 설렙니까? 아니면 부활주일이 기쁘고 설렙니까? 어느 절기가 더 기다려지고 기대됩니까? 성탄절이 더 기다려지고 기대된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심리가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더 기대하고
더 가슴 설레합니까? 아니면 부활절을 더 기다리고 더 가슴 설레합니까? 성탄절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부활절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교리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성탄절이 중요하냐, 부활절이 중요하냐라고 둘 중에 하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글쎄요. 성탄절이 더 중요한가? 부활절이 더 중요한가? 어느 절기가 더 중요한가? 물론 예수님의 교리에 관한 모든 절기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탄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죠. 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셨던 과정들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어디에 시간표를 두고 사셨나? 어디에 시간표를 두고 사셨나? 다음 말씀들을 봐봐요. 제가 여러 구절들을 찾아왔는데, 자, 이렇게 구절들이 많으시면 한꺼번에 넣지 말고 다음에는 두 번에 걸쳐서 넣으세요. 그래야 성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4절 시작.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7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또 7장 30절에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2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특히 공생의 전체의 삶을 두고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이 때를 맞추어 살았는지 몰라요. 이 때는 무슨 때냐 그러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의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의 시간표를 보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삶에서 부활이 중심이고 핵심이고 목표였던 것이죠. 성탄의 입증은 결국 부활에 달려 있어요. 성탄의 입증은 부활에 달려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났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부활이 없어버리면은 그 성탄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러니까 부활이 성탄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은 새 유형의 부활을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인데 이 세 가지 부활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이 세 가지 부활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역사적 시작. 역사적 부활, 영적 부활, 종말적 부활. 자, 이 세 가지 부활을 잘 봐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세 가지 부활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서 이 세 가지 부활이 없으면 그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부활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부활에서 우리의 영적 부활이 나오고 우리 영적 부활이 있어야 나중에 미래의 종말적 부활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또 우리가 부활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부활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부활이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활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자, 첫 번째는 부활 첫 번째. 따라해봐요. 역사적 부활, 예수의 부활. 다시 역사적 부활, 예수의 부활.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중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가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 역사적 부활은 정말 과거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활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 나는 부활의 유무에 상관없이 나는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부활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나는 부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는 교회 생활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 부활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성도들이 옛날부터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교회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참 구원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안타깝게 외쳤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또 살아나?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사건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믿어야 된다. 이만큼 살려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는 그런 믿음의 사건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실제적이고 진짜 사실일까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간략하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의 백성들 죄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다 사망을 앞두고 있잖아요. 영적인 죽음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의 죄값을 지고 죄인들의 죽어야 할 그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언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증을 했나? 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이에요. 우리 죄값을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스스로 예언하셨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만 보면은 예수님은 최소한 3번 이상 예언하셨어요. 왜? 마태복음만 보면은 3번 이상 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장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 죽기 직전에 마태복음 26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스스로 예언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배경, 부활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기록해 놓은 부분은 요한복음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자기의 경험을 직접 기록해 놨으니까. 무슨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내어보면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거든요. 찾아가는데 그 이전에 천사들이 이 돌무덤을 옮겨놨죠.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죠. 베드로가 요한이 알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이 새벽에 쏜살같이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왔어요. 베드로가 먼저 달려왔어요? 요한이 먼저 달려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 중에 누가 다른 박제를 잘해요? 요한이 잘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무덤에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요한이 이렇게 좀 내다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의 그 감싸셨던 이 세마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잠시 있다가 헐레벌떡 베드로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도 요한도 따라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자기 기록을 그대로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을 감쌌던 이 세마포가 한쪽에다 깨끗하게 개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시신을 감쌀 때는 두 가지잖아요. 이 목 아래 부분, 이게 감싸는 부분하고 머리 감싸는 부분 두 군데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몸을 감쌌던 이 세마포도 이쪽에 다 개어져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감쌌던 이 세마포도 이 한쪽에 따로 딱 개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한다면 누가 이걸 다 풀어놓고 훔쳐가겠냐고 그대로 그냥 들고 가지, 예수님을, 시체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 깨끗하게 세마포를 개놨어. 머리, 얼굴 쌈모들 다 개놓은 거예요. 그때 살아야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아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걸로 끝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입니까?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그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모든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순교해 죽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받겠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가지고 180도 뒤집혀가지고 사도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의 온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순교당하여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려고 그랬겠어요? 부활하지 않으면 그걸로 나도 끝이죠.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실제적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예수의 역사적 부활은,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성탄절이 즐겁냐, 부활절이 기쁘냐라고 말하면 저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몇 배는 더 기뻐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기독교 교리의 완성이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고 쳐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약 부활을 못했다고 쳐보라고, 그러면 무슨 그 원인이 뭐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이유예요?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도 한갓 죄인이었구나. 죄인이면 죽으니까 예수님도 한갓 죄인일 뿐이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 라고 했는데 부활이 안 되어버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내가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내가 하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안 이루어지면.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진리요 진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속죄의 죽음 하신 것,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중요한 말씀이 다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입증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모든 교리를 완성을 해요. 아무리 성탄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탄은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 교리의 완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의 완성이요.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진리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다니고 있고 내가 세상에 다른 종교가 많은데 내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은 참된 진리고 유일한 진리다.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다. 두 번째, 예수의 역사적 부활은 읽어봅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확증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불문하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봐봐요. 그런즉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확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복되고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교회 문고리 열고, 아니 우리는 뭣도 모르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문고리를 열었는데 그게 교회야, 교회.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실제로 봤더니 여기가 진짜야. 진짜야. 부활절이 왜 기쁩니까? 내 구원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청락, 극락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것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된 종교인 것이 드러난 것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증거된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냐고요. 두 번째 봅시다. 영적 부활과 구원 경험. 따라 봅시다. 영적 부활, 구원 경험. 예. 자, 영적 구원, 영적 부활이. 자, 첫 번째 역사적 부활, 예수 부활에서 뭐가 나오냐? 영적 구원, 영적 부활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살아서 죽지 않는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채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채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참된 구원이 못 돼요. 내가 살아있는 채로, 아니 목사님 내가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 부활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 구원, 영적 부활이에요. 따라봅시다. 영적 구원, 영적 부활. 자,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자의 부활하신 구원자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믿음에서는 당연히 이 부활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왜? 예수님이 구원자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믿는 그 구원 안에서 이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무슨 구원이냐고요. 내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잘 생각해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죽을 죄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은 게 내가 죽을 몸이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진짜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런 비참한 영적 죽음 상태에 있었구나 하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봐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이 오셔서 나의 죄인됨을 비춰주시니까 아하, 나는 죽을 몸이구나. 이거 진짜 지옥 형벌 받을 몸이구나.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받나. 이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 그 표시로 뭘 받았어요? 지난주처럼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를 어떻게 베풀어요? 세례를 받을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물속으로 푹 잠기잖아요. 물속으로 푹 잠기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죄인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죄인된 내 옛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온단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걸 말해요. 성경은 세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 말씀을 봐봐요. 그러므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인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영적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세례받으면 바로 그 표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바로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읽어봐요.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것은 베드로가 세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말한 물은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뭐냐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이 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인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의 8식구 빼놓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 물은 뭐냐? 이 물은 죄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한 이 노아의 홍수는 세례를 예표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영적으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례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세례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세례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세례라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로서 부활을 힘입어서 성탄이 아니라, 세례는
성탄을 힘입어서 나타나는 구원이 아니고, 세례는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받은 세례는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영적인 구원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어.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는 내가 땅 속에서 땅만 구덩이만 파먹고 사는 애벌레 같았었는데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나비처럼 활활 날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은 이런 영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죄인으로서 땅에 얽매여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이 활짝 열리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어떻다고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하늘?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치하시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활, 영적인 구원은 이런 영적인 부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은 영적인 부활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인 부활,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걸 믿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세 번째 부활을 봅시다. 따라해봐요. 종말의 부활, 육체의 부활. 큰 소리로 종말의 부활, 육체의 부활.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실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 육체가 실제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언제? 종말의 때인데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 좀 긴데 한번 읽어봐요. 설명은 제가 따로 할 테니까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활이거든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지금 우리 현재 살아있지만 먼저 죽었던 영혼들이 지금 하늘에 가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을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신다. 이 소리는요, 지구 전체에 들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우리가 단순히 동네에서 부르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온 우주가 터질 정도로 들려오는 나팔 소리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죽었던 육체들은 깨어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던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이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이 땅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상어밥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양각색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살려내시는데 먼저 죽었던 성도들의 영혼들이 그 육체들과 함께 결합돼서 그들이 부활의 육체로 살아나게 돼요.
그 다음에 넷째,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호련히 눈 깜짝할 새에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읽어봐요.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다 말은 죽어 있단 말입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부활체가 됩니다. 이 다시 살아난 부활체는 결코 다시 썩지 않을 몸이고 다시 죄로 물들지 않을 육체이고 다시 육체의 병이 들 것도 아니며 아주 영원히 완벽하게 영생하게 될 육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활의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미래에 있을 거예요. 우리 육체가 실제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해 가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 부활을 누리고 있느냐. 저는 첫 번째, 부활로 말미암는 읽어봐요. 부활로 말미암는 심령의 열매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해봐요. 심령의 열매를 누리자. 이런 부활로 말미암, 왜 부활이 즐겁고 기쁘고 복된 것이냐? 아까 그랬죠. 이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기독교 교리가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내가 참된 구원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나는 몰라. 실제로 부활하고 나면은 우리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읽어봐요. 그때 의인들은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부활의 그날 부활의 그때 의인들은, 우리 부활된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해같이.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자기들도 체포될까 두려워가지고 물을 꽉 참고 있었거든요. 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잠겨있는 그 벽을 그대로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요한 1서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부활의 날에 우리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읽어봐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이것을 보면 우리는 부활의 때에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근심 걱정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얼굴빛이는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우리 마음의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대로 얼굴이. 마음에 조그만 근심 걱정이 있어도 우리가 얼굴에 그냥 근심 걱정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해와 같이 빛난다. 우리 얼굴이. 도대체 왜 해와 같이 빛나요? 근심 걱정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없고 어떤 죄악의 찌꺼기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청결, 완전한 거룩,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강, 완전한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부활의 날에 어떻다고요? 해같이 빛날 거라.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런 부활의 날에 오면 우리가 느껴져 해같이 빛날 것이란 이것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 주어졌어. 이것은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자신의 영적 부활을 믿고 또 앞으로 있을 미래의 부활, 종말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근심, 걱정, 염려 많아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뭘 누려야 되냐? 읽어봐요. 부활로 말미암는 시작.
부활로 말미암는 참 진리와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따라 봅시다. 참 진리와 생명. 여러분, 나는 왜 부활절이 더 기쁘냐라고 물으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로 말미암아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완성됐어요. 완전히 입증된 거예요. 입증된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완전한 구원자로 입증된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서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가짜예요. 사람이 만드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왔는 이 기독교만이 진짜 참 유일한 참 종교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사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런 것을 모르고 왔어요. 우리가 이 교회 문구를 열 때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교회 문구를 열어왔지만은 문구를 열고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 참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참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입증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활로 말미암는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봅시다. 예수의 증거자, 부활의 증거자.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방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입증했고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완성했고 뿐만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활은 세상을 뒤바꾼 날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그 부활의 날을 세상을 뒤바꾼 날. 따라봐요. 세상을 뒤바꾼 날.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왜? 새로운 세계가 열렸거든요. 저를 봐봐요. 저를 보시라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온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한쪽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죽음의 아래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부활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세상이 뒤바뀐 날이라고, 새로운 세상이 온 날이라고요. 새로운 세상이. 절대로 부활과 필적할 만한 다른 사건이 인류 역사에는 없어요. 부활에 필적할 만한 다른 사건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비록 인간이 화성에다 가서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부활에 필적할 만한 사건이 못 돼요. 그렇다면 이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은 어때요? 자, 말씀을 봅시다. 20장 21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이 세상의 그 인류의 어떤 사건에도 필적할 만한 다른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님께 주신 이 부활의 증언, 이 부활의 사명 역시 얼마나 귀중하고 이 세상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파송이며 그런 사명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이 세상에 필적할 만한 것이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아주 엄청난 파송이냐? 그것은 이 파송이 가져오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래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들의 부활에 파송의 사명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사죄권이 포함되어 있다. 사죄권. 내가 직접 이 사람의 죄를 사주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누구든지 내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언해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는 나중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파송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송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유일무이한 파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하는 것이고 이 파송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필적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자기 인생이 뒤바뀌어요. 완전히 인생이 뒤바뀝니다. 운명이 뒤바뀌죠.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사명인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의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활을 잘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가 쉬워요.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함으로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로 증명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일입니까? 주님, 이 부활을 내 안에 잘 품게 하시고 또 이 부활을 잘 증거하는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있게 해주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제와 필요한 공급을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11조의 예물 주 앞에 구별하여 올립니다. 주여, 주 앞에 드린 이 11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곳간과 창고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기도한 것들과 자녀들의 앞날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물질 드림이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에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특별히 하나님 부활 감사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선교, 구제, 헌금, 건축원금 주 앞에 올려오니 제목마다 주 앞에 쓰여져서 제목대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연약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알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오후는 늘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하고요. 오늘 오후 2시에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교인 전체 카톡에 그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클릭하시면은 들어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치면은 유튜브 우리 부활주일 연합 예배 그대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 노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제72회 노회가 4월 6일부터 8일 일정으로 있습니다. 동산교회에서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우리 교회 총대로는 송국달 장로님, 손진은 장로님 참석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3사 여전도회, 또 회장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 수고해 주셨던 김연희 전도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까지 사역하시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이 힘드셔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좀 맞지 않아가지고 사임을 하셨어요. 3개월 동안 아버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보면은 이제 금요 기도에 보면 이제 4월 23일 날 이제 다음 기도회가 있겠는데, 그때 기도 제목은 아론회와 제1남전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진은 장로님이 1남전도 회장님이시니까 1남전도회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아론회의 기도 제목까지 잘 전화도 해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제1여전도회도 우리 김영순 권사님께서 우리 무슨 회죠? 아론회 말고 안나회 어르신들 전화해 보시고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찾아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 부활, 역사적 부활을 굳게 믿고 영적 구원, 영적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미래의 부활, 재림의 부활, 종말의 부활, 내 육체의 부활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파송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